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죠? 어느 권사님은 권사님 평생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의대에 입학했을 때,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장 기뻤다. 내 생에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99%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남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일도 하게 됐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 그때만큼 감격스러웠고 그때만큼 기뻤던 때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내 생에 가장 기뻤다 하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9살 때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구원의 감격을 맛봤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한 몇 달을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뒤에 시골 예배당 그 마당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넓은 줄 모르고 아주 정성껏 찬송 부르면서 교회 마당을 쓸고 그리고 또 찬송 부르며 집에 가고 그렇게 아주 황홀한 시간을 한 서너 달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예배당을 이제 인수받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내일이면 입당하는 날인데 오늘 저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겠어요? 너무 좋아서. 내일 설교도 하고 오후 행사도 하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으면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하는 말을 저는 처음으로 그때 체험해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기쁠 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큰 일을 해주신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였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을 때, 큰 축복을 내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의대에 합격한 것도 또 자기 남편이 이제 99%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기쁨으로 몇 달을 산 것, 또 예배당을 완성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그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뜻은 성전에 올라와 앉아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쳤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웃음이 가득한 삶, 행복이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에 잘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형편이 좀 넉넉해서 아들 집 한 채 사주고 딸도 집 한 채 사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흐뭇해요. 또 집 한 채 받아간 아들 또 며느리 딸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태양을 비롯해서 드넓은 바다, 맑은 공기, 마실 물, 먹고 살 모든 양식을 다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여름 과일들, 여러분 농부가 생산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씨만 뿌린 거예요. 씨만 심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과일 한쪽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에 들던 분들이 있겠지만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집 한 채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살고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그리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큰일 가운데 하나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우리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자유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노래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에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었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모든 찬송의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해준 큰일 두 번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강사로 오신 하종환 목사님이 영화 설교라고 하는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영화 중에 앞길이 창창한 제자 하나가 조직폭력배에 이제 빠져서 조직폭력배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면 큰 인물이 되겠는데 조직폭력배에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이를 사랑한 선생님이 조직폭력배 두목을 찾아갑니다. 이 아이는 내 제자인데 이 조직에서 좀 빼주시오. 두목이 비웃는 웃음을 웃으면서 빼가려면 네 손모가지 하나 끊어놓고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여러분, 조직폭력배 무섭습니다. 손목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두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 손목을 자를 수는 없고 내 발목을 내줄 테니 내 발목을 자르시오. 그리고 이 애를 풀어주시오. 진심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폭력배 두목도 감동을 받고 데려가라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도대체 저 선생님이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자기 발목을 내놓으실까? 그 아이는 거기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트로트 탑7에 들었던 김아무개라는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발목을 자를 수 있습니까? 이 선생님은 자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30년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선교사의 대답이 희생이요? 헌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번의 1이라도 갚으려고 제가 몸부림친 것뿐이지 무슨 희생입니까? 무슨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 78년 전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파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압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공출로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는 보국대로, 아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원치 않는 전쟁의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끌려가 위안부 노릇을 했고 모든 국민은 이름도 성도 다 빼앗겼습니다. 말도 글도 빼앗기고 애국자들은 감옥으로 갔고 힘없는 백성들은 학대와 빈곤으로 죽어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애국자들도 많았고 독립투사들도 많았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수천 명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1차로 탈출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는 자기 민족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해방받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덕분에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78주년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해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습니까? 굶어 죽나, 나가다가 총 맞아 죽나, 죽는 건 매일 반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봤자 중국에 가면 또 잡힙니다. 잡히면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는데 원치 않은 남의 나이 많은 사람의 아내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학대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리니까 견딜 수 없이 또 탈출합니다. 또 잡혀가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탈출해서 한국에 왔지만 원치 않는 자식이었지만 자기 자식 아닙니까? 날마다 그 자식 때문에 한국에 왔어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 때 우리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종로를 타면서, 아직도 해방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방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온 것처럼 통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도 해방받지 못하고 아직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만 우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것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